오늘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 읽을 본문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예, 열왕기상 15장부터입니다. 네, 열왕기상 15장. 읽었었죠? 네. 14장까지 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둘로 이제 나눠지는 이야기가 12장부터 쭉 나온 건데요.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지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있었던 일들 나오고 이제 15장부터는요. 네. 16장 마지막에 등장할 한 사람까지 그냥 쭉 달려가면서 여러 왕들이 쭈루루룩 지나가 버려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열왕기를 읽을 때 이제 열왕기 뭐 여러 왕들의 이야기다 하니까 이 많은 왕들을 어떻게 읽나. 특히 요 15장 와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게 돼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너무 많은 이름들이 한꺼번에 막 쭈루룩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요 부분은요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여기 뭐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한 사람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이제 좋은 사람은 아니고 네. 아합이 16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과정인 거죠. 그래서 15장, 16장 여기에 이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부터 아합 이전까지의 왕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왕들을 읽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네. 요 열왕기 역대기 부분을 읽으실 때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제가 세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성경책 중에도 간혹 가다가 있는 게 있는데 왕들의 이 연대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 왕들의 이름이 그냥 쭉 순서대로 정리된 거죠. 남왕국의 왕들, 북왕국의 왕들. 요 표 하나를 옆에 두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가 어디쯤 읽는 건지 감이 안 올 때가 많거든요. 중간중간. 네, 역사 쪽으로. 그렇죠. 네.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더라도 중간 읽다가 잠깐 정신 놓치면 어디쯤 있는 거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의 이름이 적힌 표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읽을 때 요런 문장이 나오면 또 새로운 이야기 시작이구나 이건데요. 뭐냐면 네. 누구 왕 몇 번째 해에 누가 어디에서 왕이 됐다. 자, 이게 좀 어려운데요. 네. 누구 어떤 왕 몇 번째 해에 누가 어디에서 어디에 왕이 됐다. 이 말이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의 18째 해에 그러니까 누구 왕 몇 번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네. 누군가가 왕이 됐다, 왕으로 등극했다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 네. 사람이 왕이 된 이야기를.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 된 게 몇 년인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고대에는요 연대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왕이 되면 그때부터 나 몇 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세종 1년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해에 왕이 등극했다고 하면 그 나라의 연대로는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앞에 왕.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된 게 몇 년이냐? 아비암 1년이죠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 얘기를 먼저 다른 해야 나라. 돼요. 네. 몇 년인지 얘기해 주려면 즉 만약에 북이스라엘 왕이 먼저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남유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누구 몇 년째에 누가 남유다에서 왕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거꾸로 만약에 문장이 남유다부터 시작해요. 유다 왕 누구 몇 년째에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의 챕터 단락을 이룬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누구 왕 몇 년에 누가 어디서 왕이 됐다 요거 기준으로 나눠서 보시면 좋고요. 네. 또 세 번째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게 시기별로 교차돼요. 남쪽의 왕들이 쭉 나오다가 북쪽의 왕들이 쭉 나오고 그러네요.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겹치는 인물이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유다 왕국의 왕들을 막 얘기하다가 북쪽의 왕이 이제 나올 차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사 왕 때에 북쪽에서 누가 왕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럼 아사 왕까지 말을 했잖아요. 네. 남유다의 아사까지 말을 했는데 갑자기 북쪽 왕들이 쭉 나와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다시 한참 북쪽 왕 얘기하다가 또 다시 아사 왕부터 다시 시작해요. 남유다의 아사 왕부터. 남쪽 얘기하다가 북쪽 얘기하다가 남쪽 얘기하다가 북쪽 얘기하다 하니까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15장에서 네.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까지 남유다의 왕들이 쭉 이어지다가 네. 갑자기 아사 왕 때의 북이스라엘에서는 나답이 왕이 됐다.
됐다, 바하사가 왕이 됐다, 엘라가 왕이 됐다, 시므리가 왕이 됐다, 오므리가 왕이 됐다 쭉 또 이어져요. 가다가 다시 연도가 밑으로 내려가는 건 거죠. 그렇죠. 가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쭉 한번 남유다까지 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북이스라엘에 쭉 아래 내려오고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 요런 식이구나 신경 쓰시면서 읽으면 특히 옆에 표 하나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 요렇게 읽으시면 되는데요. 이 쭉 왕들이 요 시기에 있었던 15장과 16장에 있는 왕들이 하는 일은요. 다른 것들은 소개되지를 않아요. 잘.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아사왕 같은 경우는요. 남유다의 아사왕은 굉장히 중요한 왕이거든요. 열왕기에서도 이 사람은 선한 왕이고 다윗처럼 행하여서 여호와 앞에 온전히 행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그래서 뭘 했는데 안 나와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잘한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열왕기에서는. 이 역대기에서 아사왕의 위대한 업적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요. 계속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운 얘기만 나옵니다. 15장, 16장. 그렇죠. 이게 꼭 엄청난 죄는 아니에요. 사실 아사왕은 선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또 애매해요. 아사왕이 한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남유다의 아사왕과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사이에 평생 전쟁이 있는데요. 이 전쟁터가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15장 13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 올라왔다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지도의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현대의 지도는 북쪽이 위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 성경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기준이 무조건 예루살렘입니다. 저희도 그렇거든요. 강원도에서 서울 오면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죠. 예루살렘 기준으로 말하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올라오는 거고요. 예루살렘에서 반대 방향으로 갈 땐 내려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라마를 건축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가 어디 있는 도시냐면요. 베냐민 땅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땅을 두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싸우고 있구나 치고받고. 그 중요한 경계라고 그렇죠. 경계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아사가 조금 애매한 일을 하나 해요. 뭐냐면 14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여기 남은 은금이라고 나오는 건 이미 이 곡간이 거의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르호보암 때 이집트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겼죠. 그리고 그 전에 자기 아버지 아비암도 곡간에서 창고에서 돈을 가져다가 누굴 갖다 주냐면요.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멜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우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침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사왕이 돈을 막 없는 돈 있는 돈 박박 긁어서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람은요.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좌우로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동쪽 서쪽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서쪽은 바다,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동쪽은 광야가 있어요.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있긴 한데 광야의 나라들은 약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 문명이 발달해서 광야의 마적대 같은 그런 나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북만 생각하시면 돼요. 남쪽에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 아람이 있는 거거든요. 이집트는 뭐 너무 강한 나라니까 이쪽은 논외로 치고 아람이 원래는요.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요. 이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솔로몬 때. 그런데 조공국이었던 아람에게 계속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비아도 돈을 갖다 주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와 전쟁을 하려면 남쪽 국경에서 전쟁을 하려면 북쪽 국경이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람에게 돈을 갖다 줘서 잠잠히 있으라. 그렇죠. 조약을 맺는 거죠. 평화 조약을. 그래놓고 남유다를 치러 오죠. 그럼 남유다는 또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람에게. 쳐들어가라. 북이스라엘. 그렇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라. 지금 아사왕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계속 약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아버지랑 당신 아버지도 약조 맺었고 나랑 당신도 약조 맺었고 당신은 또 북이스라엘이랑도 약조 맺었고 가만 보면 이 아람은요. 여기저기 돈만 받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둘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조공국에 불과했던 아람이 너무 커져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까지 진격해와 버리거든요. 수도가 함락 직전에 놓이게까지 이르는 상황이 오는데요. 아람이 두 나라가 연합하지 않으면 남북이 연합하지 않으면 도저히 상대할 수 없게
강성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15장, 16장은 이 조그만 두 나라가 지금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까지 왔다가 다시 북이스라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나답은 얼마 왕으로도 못 있다가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바하사가 나답을 멸해서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해요. 이제 그러면서 16장으로 넘어가는데 또 바하사는 바하사대로 바하사도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바하사의 아들 엘라 때에 장군이었던 시므리가 또 바하사를 치는 거죠. 이 왕궁 경호대장 같은 존재인데요. 시므리가. 그러니까 뭐냐면요. 계속 여기는 왕조가 이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면 그 아들 때에 다른 사람한테 또 반란 일으키고 또 이 사람이 반란 일으켜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 또 다른 사람이 반란 일으키고. 나라가 북이스라엘은요 완전 망가지면서 계속 나오는 표현 여기서 저희가 15, 16장 주의하셔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북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특히 16장에서 등장하는 왕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전의 왕보다 더 나쁜 놈이었다. 그 이전의 왕보다 더 나쁜 놈이었다. 계속 나빠지는 그렇죠. 시므리에서 그 이전의 왕보다 더 나쁜 놈이고 그리고 시므리는요. 이 사람이 이제 왕궁 경호대장인데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잖아요. 그때 사실 블레셋 쪽 남쪽 국경을 책임지는 장군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오므리가 아니 어차피 반란 일으키는 건데 내가 군대가 더 센데 하면서 자기가 남쪽 국경에 있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시므리를 치러 와요. 그러니까 시므리는 7일 만에 자살을 해요.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되죠. 오므리에 대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하다. 더 나쁜 놈이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16장. 이 사람을 등장을 향해서 온 거예요. 지금까지.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쭉 나오다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런 정도야 하면서 요런 건 죄도 아니지 이런 느낌으로 막 하는 사람이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방인 시돈 레바논 쪽인데요. 그 공주죠. 공주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고 막 난리 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아합이 16장에 등장하고요. 17장부터 오늘 읽으실 19장까지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합의 대적. 하나님이 이 아합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17장부터 19장의 엘리야 스토리는 워낙 잘 아시니까요. 같이 한번 쭉 읽으시면서 이 아합이 나올 때 하나님은 또 엘리야도 준비하셨구나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를 악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시대를 악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나 보다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부터 19장까지 읽으시고 내일 또 읽었을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